오늘은 한계가 없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02년 7월 7일 1902년 7월 7일 이분은 경상남도 함안에서 장로인 아버지와 또 집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손연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성장을 했고 일본에까지 가서 공부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일본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훗날 이제 그분이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하던 도중에 신사참배를 반대한 그런 죄목으로 형무소 생활을 하게 되지요. 결국 이제 해방이 되면서 형무소에서 나왔고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자신의 사역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48년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그런 사건이죠.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반란군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손연준이라는 분의 두 아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유는 친미를 주장을 하며 그 다음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그 어린 두 아들을 총살을 시켜버리죠. 졸지에 두 아들을 잃은 이 손연준은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인 안재선이 체포가 돼서 훗날 이제 사형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손연준이라는 분은 이 안재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또 그를 때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 안재선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적극적으로 구명을 해서 결국은 그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다가 입적을 하게 되고 가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손연준이라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훗날 이분이 애양원 사역을 하면서 애양원의 양원을 따서 손양원으로 이름을 개명을 했던 거죠. 이분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그 이후에 이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을 했고 그러나 그는 피난 가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그곳에 남아서 애양원 나병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군에 체포가 됐고 감옥에 갔고 그리고 결국 총살당하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순교당할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49살. 고작 49살. 저보다도 거의 10살 가까이 밑에 나이대에 이런 일을 경험을 하고 결국 순교를 하셨던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애양원을 통해서 당시는 한센병이라고 했죠. 나병 환자.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보통 칭했던 그 환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대던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양자로 만들었고 기독교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상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를 뺀 나머지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길이 남을 위대한 사랑의 실천을 보였던 한마디로 성인과도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고 아마 영원히 한국 교회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참된 신앙
그분의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분의 진정한 용서를 실천한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할 분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그동안 설교를 쭉 하면서 사랑에 대한 설교는 간간히 했어요. 그러나 용서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었나 싶을 정도로 용서에 대한 설교는 아예 안 했거나 뭐 했어도 한두 번밖에는 안 했을 그런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사랑과 용서는 전혀 다른 단어 같지만 그러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용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오늘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죄를 범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21절이죠. 주님, 내 형제가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하면서 7번까지 용서를 해 줘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 7번뿐만 아니라 어떻게? 70번씩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당시에 보통 유대 랍비들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했냐면 3번까지 용서하라. 근데 베드로는 조금 더 관대하게 7번까지 용서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70번씩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 그럼 7, 7이 49, 490번이네요. 그럼 491번부터는 용서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이것이 주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 어떤 그 한계를 허무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은 가인의 아들 에녹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라멕입니다. 족보상으로.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보복을 하면서 죽이게 되면서 자신의 그러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근거로 무슨 말을 하냐면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라는 말을 해요. 라멕이.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무한한 복수를 상징하는 70배, 70배, 70배를 반영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약속을 자신의 처참한 살인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각색을 시켜버려요. 즉 무슨 얘기냐? 자신의 친동생을 죽인 가인조차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친동생을 죽인 가인의 죄조차도 살려주셨는데 하물며 나는 나에게 해를 입힌 내 원수에게 정당한 보복을 했는데 당연히 나를 살려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으로 77갑절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보복으로서가 아닌 정당한 보복으로서가 아닌 그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보복으로서가 아닌 용서로서 77번을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한한 복수가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 잘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딱 드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3절부터 그 비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원어, 이 셈을 하다라는 그 원어가 뭐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회개하다 혹은 결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결산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투입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산출량을 이렇게 검토해서 결산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말세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산하게 된다. 자, 어떻게 결산하느냐? 24절에 왕이 셈을 24절 좀 읽어주세요.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끌려왔다.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은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달란트의 기본적인 그 의미가 뭐냐면 달란트는 그 당시에 화폐의 단위입니다. 근데 최대 단위예요. 최대 단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화폐의 최대 단위는 뭘까요? 경이죠. 경 위에도 뭐가 있을 건데 그건 뭐 모르겠고 사실 경도 우리가 이렇게 감이 안 오는 단위죠. 사실 조만 해도 근데 워낙에 뭐 무슨 근데 그건 진짜 우리가 평생이 뭡니까? 몇 대를 걸쳐도 만져볼 수 없는 그런 돈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최대 화폐 단위가 뭐냐면 달란트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0,000달란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꼭 굳이 만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숫자를 썼느냐? 이게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헬라어는 숫자를 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최대치의 숫자가 만입니다. 만. 최대의 화폐 단위와 최대의 숫자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나왔다. 사실 이때 당시 이 어떤 성경에 나오는 단위의 어떤 뭐 객관적인 중량이나 가치나 막 이런 것들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10,000달란트 하면 우리는 감이 안 와요. 10,000달란트가 큰 건지 적은 건지, 크다면 얼마나 큰 건지 적다면 얼마나 적은 건지. 그래서 이제 굳이 이거를 오늘날의 단위로 바꿔줘야 그 정도구나. 금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 은 15달란트의 그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또 얼마큼이냐? 1데나리온.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드라크마라고도 얘기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네. 그러면 1데나리온이 일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은 달란트 하나의 가치가 6,0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금 1달란트의 가치가 이 은의 15배의 그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게 뭐 감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환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냐면, 이 금 1달란트를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달란트가 금 10,000달란트인지 은 10,000달란트인지는 지금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걸 일단 금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 거 하니, 이게 금 1달란트는 90,000일 맞죠? 90,000일의 품삯이에요. 이걸 데나리온으로 치면, 하루 품삯으로 치면 금 1달란트는 90,000일의 품삯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곱하기 10,000달란트니까 만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9억 일이 되지. 예? 9억 일. 그러면 9억 일이면 이게 년으로 따지면 몇 년이냐면 246만 년. 246년이 아니고 246만 년. 네. 지금 금 1달란트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냥 대충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계산을 해보면, 노동자가 246만 년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가치가 이저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이걸 은으로 바꿔도요 16만 년인가 뭐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예. 자, 그러면 이걸 갚을 수 있을까? 이걸 갚는 건 고사하고 이걸 꾸는 것도 못 꾸고 이걸 꿔줄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얼마를 준비했냐면 3,000달란트를 준비합니다. 10,000달란트에 30%밖에 안 되죠. 3,000달란트를 준비를 해요. 네. 그리고 시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이 하도 지혜가 출중하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저런 재물을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제 바치는데, 그때 바쳤던 금액이 얼마냐면 120달란트입니다. 120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다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부과를 합니다. 이런 사례로 딱 비춰볼 때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이거는 뭐 꿔줄 사람도 없고 꿀 사람도 없고 갚을 길도 없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왕국에 세금으로 바친 돈이 얼마였냐면 8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 이제 감이 오죠.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이 감이 오죠. 무슨 의미냐? 우리들이 지은 죄에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의 어떤 심각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일평생으로는 이걸 다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돈을 당연히 갚을 돈이 없죠. 왕 앞에 끌려온 빚진 자는 갚을 돈이 없었는데 주인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신도 팔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들도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으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못 갚겠지만 어쨌든
이 만달란트 빚을 진 자는 무릎을 꿇고 아주 간곡하게 통사정을 합니다. 다 갚아줄 테니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하고 막 애원을 하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뭐 눈물 콧물 다 흘렸겠죠. 미친 듯이 매달렸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까지 다 팔아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주인은 어땠어요?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를 놓아줍니다. 뭐 그래 절반만 갚아라. 뭐 10분의 1만 갚아라. 10분의 1만 갚아도 그건 못 갚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가 진 모든 빚을 10,000달란트를 그 자리에서 다 그냥 탕감을 해줍니다. 그냥 없는 것으로, 빚을 지지 않은 것으로, 혹은 다 갚은 것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산처럼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그 빚의 그 무게가 갑자기 일순간에 자기 어깨에서 사라져 버렸어. 너무도 행복했겠죠. 너무도 기뻤겠죠. 이제 좀 살겠다 하고 나와서 이렇게 룰루랄라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꿔갔던 동료를 만나게 되네. 아까 1데나리온이 얼마나 그랬어요? 하루 품삯.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0일 품삯이에요. 100일 품삯. 요거 우리가 하루 품삯 뭐 노동자 뭐 나가서 일하면 뭐 100불을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얼마예요? 10,000불이죠, 10,000불. 10,000불. 자, 이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가서 꾸지 않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짜고짜 그 사람의 멱살을 잡더니 당장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동료는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그러나 그 간청을 외면하죠. 그 동료를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이 광경을 다른 종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이 사람이 이러저러 하더이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악한 종을 불러다가 놓고 32절에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그렇게 애원하길래 나는 너에게 네가 갖고 있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다시 그 갚았던, 탕감해줬던 빚을 원상복귀를 시켜버렸어요. 형무소 관리에게 똑같이 그를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했어요. 똑같이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35절 마지막 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어요. 3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코리텐붐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그런 분입니다. 너무나도 혹독한 고문 끝에 그 온 가족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이 코리텐붐 여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전도자가 돼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용서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복음. 이 코리텐붐 여사가 전하는 그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서 특별한 집회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저녁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을 때 자기 손을 잡은 한 늙은 신사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바로 자기 가족을 고문해서 죽게 했고 자신의 꽃다운 처녀 시절 옷을 벗기고 때리고 몹쓸 짓을 하고 고문을 하고 온갖 고통과 수모를 주던 그 전범이 지금까지 살아서 자신과 악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코리텐붐 여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던 이 코리텐붐 여사가 하나님, 내가 온 세상 사람을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왜? 자기 가족들, 자기 언니,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이 코리텐붐 여사는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뭐라고 들려오냐면 얘야, 나는 이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코리텐붐 여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입고 그 원수까지도 용서를 했다라는 것이죠. 훗날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전쟁 범죄자,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온갖 몹쓸 짓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는 순간에 그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기뻤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고 용서받아야 할 너를 위해서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는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건데 용서를 하면 내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저 사람에게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35절에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표현했나라고 봤더니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았어요. 개역개정에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긍휼과 자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면 나에게도 긍휼과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긍휼과 자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받을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걸 알아도 쉽지가 않아. 누군가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누군가를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는 더 쉽지 않아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복을 못 받아도 좋다. 저놈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아도 좋으니 저놈은 내가 용서를 못한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적개심을 품고, 아까 코리텐붐 여사처럼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내가 너만은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너는 아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과 용서의 마음은 흔히 어떤 감정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감정적인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그런 감정이 있어야 가능해요. 사랑의 마음, 감정.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서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마찬가지로 긍휼과 자비의 감정들이 내 마음 속에 생겨야 돼. 감정이 생겨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장악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결국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틀어짐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면 참 용서하기, 사랑은 고사하고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요만큼도 들지 않아요. 아니, 용서할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죠. 그러던 중에 제가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C.S. 루이스의 책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여러분, 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지. will. 모든 율법의 끝판왕이 뭡니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뭐 연인, 무슨 부모 자식, 그것도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한정된 거지만 쉽지 않죠. 내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일, 심지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진실로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가능합니다. 뭐 할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정말 사무칠 정도로 내 가슴에 와 닿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가 추상명사, 추상적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질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했을 때 사랑이 쾅 하고 이렇게 박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이 사람은 이 문제를 굉장히 아주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100% 공감을 했어요. 뭐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맘먹는 거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도저히 그럴 감정이 생겨나지 않지만 그냥
그냥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마음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다 압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또는 나름대로 신앙의 연조가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해도 늘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도가 어디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늘 나는 내 마음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대요. 두 마음. 그리고 그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전쟁은, 진정한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정사와의 권세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졌던 사도 바울도 그의 내부에서는 늘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과 마귀의 어떤 그런 유혹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왜?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없어지지 않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마귀의 그런 어떤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더 큰 죄를 저지른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또 내 죄를, 내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허물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누군가의 죄를 그냥 단순히 눈 감아주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 있을 수 있어요. 뭐냐?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꼈다거나 억울함을 느낄 때 있죠. 서운함을 느끼거나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는 분노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억울함, 서운함 혹은 분노 이런 것들을, 그 감정을 내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하죠.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수도 없이 죽여. 그렇죠? 난 수도 없이 뺨 따고 때린다니까. 수도 없이 때리고 짓밟고 죽이고, 그랬다가 또 살렸다가 또 죽였다가 살렸다가, 이걸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하냐. 예.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더 해가 될까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결국은 내가.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모욕과 멸시, 억울함, 분노 이런 걸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더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냥 후 하는 입김만으로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모두를 그냥 사라져버리게 만드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얼굴에다 침 뱉었다? 이건 꼭지 돌아가죠. 네. 예수님은 그걸 다 참아내시고, 심지어 그렇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세요. 아버지,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은 맞죠? 지금 누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알려주셨지만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꼭 갚아주세요. 나중에 꼭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짓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일평생을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우리가 그런 빚을 진 사람들이지만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 라고 의지적으로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피는 거꾸로 솟지만,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에 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죽였다 살리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용서하기로 하자.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하자. 라고 의지적으로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필요 없이 내가 의지적으로 뭘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있다니까요. 무엇으로? 내 의지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정말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저절로 되는 거면 순종이 아니지. 예. 성령 받았다고 순종이 자연스럽게 되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밉지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또 반대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버리고 피 흘려 내 죄를 속했다. 네가 살 길을 주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죄 중에 빠져서 죽을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가 대속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값없이 너에게 주었다. 내가 진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이것이 정말 귀중한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기도하겠습니다.